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1년 전 정도에 제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첫 만남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그 상황은 구도가 두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했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구도는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에, 여인의 변화에 대한 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까지의 상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휴식차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리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휴식하러 들어가셨지만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한 예수님의 수가성 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는 좀 떨어진, 동네와는 좀 떨어진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시간은 한낮이라고 했습니다. 정오, 낮 12시.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낮에 너무 덥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아무도 다니지도 않는데 이 여인 혼자만 물을 기르러 나왔다. 그 말은 무엇일까?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회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우물가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죠. 그녀는 예수님의 요구를 참 의아하게,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유대인들은 혐오하던 사마리아 땅에 오지도 않지만은, 특히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지신 영적 도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늘 매순간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서 우리는 그 도전을 묵살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한 주님의 그 영적 도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내 삶을 그냥 지탱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이 영적 도전을 받아서 거기에 도전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그녀의 신앙의 단계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극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물물 같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도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 그 우물물, 내가 평생 먹어왔던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너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또 한낮에 또 이 물을 들러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을, 뭔가의 그 다르심을 알죠. 그리고 이 말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빵 먹고 밥 먹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차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적인 말씀을 감지는 하지만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믿음의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줄 것이고 예수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총괄적인 이 답변을 하시게 되죠. 참 사연이 많았던 그녀입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어떻게 그렇게 기구했던지 그런 사연 많은 그녀의 자신의 인생사를 예수님께서 설설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마치 옆에서 지켜본 분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녀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돌립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명쾌한 답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답변을 듣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답변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들어보지를 못했던 차원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정통성을 오히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참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다라는 것이죠. 이는 실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녀의 그 궁금증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 가운데서 점점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서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거부했던 웬 유대인의 남성에게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녀와의 긴 대화에서 진정 듣기를 원하셨던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연륜을 통해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대화를 원하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쁘시던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쫙 따라오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도 이런 깊은 영적 소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만 요구해야 되지 말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소통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인 밭의 보와 비유에서 있죠. 늘 모든 순간 지금까지 모든 그 밭을 팠던 사람이 얇게 싹싹 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새로운 사람이 맡아서 그것을 깊게 팠더라. 그랬더니 감추어졌던 보화가 나타났더라. 깊은 영적 소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사유하는 성도가 되는 것 정말 귀중합니다. 여러분, 사유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진실한 만남, 깊은 영적 소통에는
항상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았다, 우리가 정말 아주 충격을 받았다 이러지만은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은 말뿐이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사람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소통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했지요. 절대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의 깊은 영적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 가라앉아서 딱딱해진. 근데 이 소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살아있게끔, 우리 영혼이 호흡하게끔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일깨워지니까, 깨어나니까 내가 걷고 있는 곳이, 내 인생의 길이 이상한 데로 들어와 있더라는, 잘못 가고 있더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을 돌려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깊은 영적 소통을 경험한 자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되는가를 보여주죠. 사마리아 여인의 보여준 일련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새롭게 변화하는 성도,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그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물동이는 그녀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물동이는 삶의 한 방편이고 욕충족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물동이와 함께 아무도 없는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나와서 물을 길어서 들어가면 그 물로 살았습니다. 이 물동이와 함께 그녀는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안달하며 살았습니다. 이 물동이가 없으면 목말라 죽을 판이었습니다. 이 물동이는 그녀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삶의 보배입니다. 이 물동이와 함께 육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미련 없이 이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 귀한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녀가 이 물동이를 버려버린 행위는 이전의 삶, 이전의 죄악된 삶을 청산해버리고자 하는 상징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더불어 인간적으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기로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행태와는 결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살겠다. 아무튼 그녀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넘어서 변함받은 자로서의 의지적인 결단을 물동이를 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이 보도하고 있지. 이도 역시 이전까지의 삶의 포기, 그물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었죠. 그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삶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그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림으로써 보다 중요한 것, 더 나은 삶을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전진과 성숙을 위해서는 이러한 포기와 결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변화된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본문의 그녀처럼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체험한 자는,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 소통을 한 자는 분명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이전에 주님 모를 때에 누렸던 이전의 삶과는 다른 것, 그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기꺼이 감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따르는데, 주님 믿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고 반대 방향이면 다 돌이키는 거죠. 버리는 작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가치관이라도 버려야 되고, 누리고 있던 물질이 내가 주님 따르는데 방해가 되면 버려야 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명예가 주님 따르는데 힘들게 한다면 명예를 버려야 되죠. 이런 것들은 주님 따르는 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을 때문에 지나간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나간 것. 새 것이 되면 이제 새 것에게 주어질 것들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삶의 행태들을 고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은 자기 부인의 상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요. 그녀가 상황이 어떻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오직 은혜 주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버리고 새 것을 잡는 건데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도 이 사명에 충실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물동이를 버린 행위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 의지적인 행위였다면, 자기 부인이었다면, 그녀의 이러한 의지는 이제 예수를 전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물동이 버리는 것도 어려웠을 거지만은 더 어려운 것이 예수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녀는 곧장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서 사람들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니까 낮 12시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녀를 못 본 지가 오래됐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혐오받던 지역 사마리아에서도 부정하다고 찍혔기 때문입니다. 혐오와 적대감, 심지어 노골적인 위협이 늘 뒤따랐던 그녀가 무슨 말을 한다고 누가 들어줄지 믿어줄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현실이 이러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 체험을,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들어주고자 했지 않았지만은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서는 듀테 이데테라고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라, 너희는 보라, 와서 보라. 이 말 속에는, 이 듀테 이데테 속에는 자신의 경험, 내가 예수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경험했던 그 뜨거운 열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함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를 만나보라. 그녀가 얼마만큼 강력하고 진실하게 전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부정하다고 낙인 찍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으면 그녀를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녀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불신자들에게 정말 힘있게 전하고 살고 있는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함을 입은 우리 영혼이 우리의 이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꼭 변화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본장에서 처음부터 자세히 묵상할 때 우리는 그녀의 신앙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아까 알던 거하고 10분 뒤에 알던 거하고 20분 뒤에 알던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일말의 거부감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녀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9절과 4장 12절에서 말했죠.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이 야곱보다 하면서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오늘 만났다가 헤어지면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 당신이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주라고 이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죠. 요한복음 4장 25절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러한 긴 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녀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계속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에서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까지에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처음 교회에 나와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설교를 듣던 세월이 흐르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느 날 할머니가 느닷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고 내 죄가 많아요. 아이고 내 죄가 많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읽지도 못하는 성경의 내용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요. 이제는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와 풍요로움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불렀던 호칭의 변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롭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 소통 가운데 그녀가 성령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신앙도 그녀처럼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솔직히 실제 우리 주변에서는 오랜 신앙 경륜을 내세우면서도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또 우리 교회의 신앙도 날마다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방향을 위해서 원래 7가지 목회 비전을 잡았습니다. 기억하시고 항상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성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꼭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